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의 운명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배너 영화 잘 아시죠? 대작 중에 대작 아닙니까? 저 전차 경주 장면, 먼지를 휘날리는 저 전차들, 눈에 생생하지요?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이 해전 놀랍죠. 그런데 저 배너 영화는 사실 원작 소설이 있는데 루 앨리스라는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분은 그 말고요. 저분은 안티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내가 무너뜨리리라 하고 도서관에 파묻혀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느낀 겁니다. 드디어 2년 만에 그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쓰던 책을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쓰는 소설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배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신앙을 변증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님 왜 데려가셨어요? 하면서 반항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문의 세계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놀라운 예수님의 위대하신 역사 속에 끼치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결국 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반항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았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파면 팔수록 이 역사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기독교에 반감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결함, 못된 기독교인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 뉴스라든가 또는 문화,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역사가 얼마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지를 점점 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역사를 AD, BC 그러죠? 그래서 BC와 AD를 구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AD와 BC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 사람들은 다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겠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장 친한 삭개오로 받아 주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삭개오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 장발장 잘 아시죠? 이 소설을 쓰기 전에 그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반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정말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딸이 세느강에 빠져 죽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이것은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경계하시는 거야 하면서 돌이켜 그가 그 전에 행하던 모든 어둠의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이지요. 유명한 장말장.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한 해에 성경이 수억 권이 팔립니다. 책이 10,000권만 팔려도 성공이다 그러는데 1년에 수억 권이 팔려요. 얼마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큰지. 예수님에 관한 책이 무수하게 수천만 권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 찬양 가수들이 수없이 나타나 예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지요. 오늘 수수만만의 우리나라에서만도 5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온 세계에는 수십억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일생을 헌신하는 이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정말 수수만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수많은 학교들, 우리나라에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나라도 명문입니다만은 저 선진국에 가면은 정말 엄청난 명문들이다. 예수님의 이 사상, 복음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자유하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는 이 헌법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 온 역사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학도 상담학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 때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분인가? 마가복음 9장 3절에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는데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산 꼭대기에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하는 겁니다. 옷이 해처럼 빛이 납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몇백 년, 1000년 전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세 제자들은 놀라버립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겉 모양과 속 본질이 다릅니다. 겉은 우리와 똑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요. 7절 말씀 보면 9장 3절 4절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저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버려요. 삭개오가 살아나지요. 오늘 밤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살아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모인 제자들도 생명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간데? 그분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 말을 드려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친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요. 저번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치료의 주님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만 해도 어둠은 떠나가고 내 병은 치료되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분, 능력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길 바라요. 회당장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악한 귀신에 들려 정말 자기 딸이 비참하게 망가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셔요.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자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을 정복한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멋진 아가씨, 아직 미혼인 총각이 너무너무 멋진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키는 1m 72요, 몸무게는 49kg이며 허리는 얼른 보니까 24인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입술은 앵두빛, 눈은 초롱초롱 별빛처럼 빛나고 얼굴은 복숭아빛처럼 붉고스름한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머리는 검은색 머리가 찰랑거립니다. 너무나 이뻐요. 참 저 아가씨 이쁘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잠깐 몇 분 설레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가서 담대하게 아가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아가씨 참 마음에 드는데 혹시 시간 있습니까? 어떤 커피 좋아하십니까? 정말 도전해야 되지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 아가씨, 정말 저는 힘들어요. 아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떨게요? 좀 함께 있어주세요. 이렇게 그 아가씨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고백, 여러분 고백. 고백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되게 하고 한 번씩 만나는 여자친구가 되게 하고 이제 점점 발전해서 애인이 되게 하고
이제 더 발전해서 어떻게까지 가야 되죠? 아내까지, 결혼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실로 엄청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부하요, 만왕의 왕, 아멘 해주세요. 만왕의 왕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요, 장차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시요, 지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과 내가 연결되게 하는 게 바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겉모습과 속 진짜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이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저 여동생이 나랑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동네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겉모습을 살짝 열어서 확 보여줄 때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휘장이 활짝 열어지길 바랍니다. 수건이 확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찬란한 신령한 능력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보는 것이 갖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뭘 들고 나오는 건 아니죠. 보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다 가서 보았는데, 거기 가서 팝콘이나 이런 걸 먹고 나오는 것은 내 돈 놓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영상을 봄으로 거기 있는 걸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저분이 십자가에서 내 병을 고쳐 놓으셨구나. 저분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생명을 받는구나. 저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저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구나 할 때 그 권세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악한 영을 몰아내버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고,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고, 영광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영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은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혼하면은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신부를 그냥 옛날 신부 집에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여러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남편 같은 분으로 주인 같은 분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혹시 이 중에 한두 분이라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는 줄 모르니까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아멘.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이 들어간 겁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이 자리에 진심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신경 그림 5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했죠. 저것은 옛날 버전입니다. 전능하사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 쭉 이래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쭉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저 고백 한 절 한 절마다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게 되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천국까지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 그냥 남이 아닙니다. 이제 고백함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진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첫째는요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그림 7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메마르지요. 죄와 사망의 이 지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음부, 사망,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공급되도록 연결해주는 죄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 자, 여러분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의 삶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법적인 영적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선포입니다.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죄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죄의 삶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고 이제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그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환경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의 주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괴로움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차지하고 계신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힘들지 않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름이 되면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많지요. 어딘가로 가고 싶을 때, 그때에 먼 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샘터가 되어 주셔서 항상 이 기쁨이 솟아오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셔야 힘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 아까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천국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의 결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곳에 쉴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를 따라가는 곳에 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꼭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 내 마음대로 짓지 않고 그 설계대로 짓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으면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고 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이 콩, 옥수수, 이 고구마 같은 이 곡식을 땅에 심으면 죽어지는 것이 아니죠. 죽어지는 것 같지만은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생명이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수백 배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아까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은 옷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영광은 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더욱 찬란한 영광. 계시록 1장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로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력한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갖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이 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니 이 예수님의 인도 따라 영생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예수님 찬양하며 이번의 은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지하길에서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지하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동생가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끌어 이끌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분 다시 살아나신 때 기쁘다. 죄는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의지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끌어 이끌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돌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끌어 이끌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끌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3절 주의 귀한 말씀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끌어 이끌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작된 내 함께 찬양드리면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제 저들의 삶이 천국을 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와 능력,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들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토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